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찬송하고 문희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문희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있으나 이상기온, 지진, 산불 등으로 여전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물질과 이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70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빛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단감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지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이 더러우면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총회가 금요일까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서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저희 교단인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단이 한국 교계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많고 뭐 사건 사고만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교단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단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교단 총회장으로 이번에 이제 나가는 우리 대전 세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상진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교단 부총회장 나올 때 교단의 이런 여러 안 좋은 문화를 바꿔야겠다 해서 그 어떤 돈 쓰는 문화를 자기가 개혁하겠다 하고 돈을 안 쓰고, 그리고 이 뭐 총회 공탁금 내는 것만 내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된 분이 교회 갱신협의회에 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총회장 됐을 때 우리 합동적 교회가 제대로 갱신되고 교단에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은
좀 도려내지고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단 총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한마디 정도는 교단이 거룩한 교단이 되고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교단 총회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교단 총회에 노회를 대표해서 목사 6명, 장로 6명 가시는데 그 장로 6명 중에 저희 교회 양재욱 장로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5일 동안 교단 총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교단 총회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실 분들 사무실에서 이걸 받아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자, 2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참뜻 알기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참뜻 알기, 그 다음에 십계명의 참뜻 알기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사도신경의 참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군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희 우리 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군에 갔는데 군대 가면은 그 종교 이 주일날 종교 거기 가면은 뭐 작업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그 훈련병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네가 믿는 바를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뭘 믿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우리 노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네가 뭘 믿는데 지금 시간을 빼달라 하냐 할 때 네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봐 할 때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외웠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더니 한 중간쯤 하니까 됐어 너는 무조건 예배에 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소 끝날 때까지 무조건 예배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신경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4번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이란 이름은 이 사도들이 전수해 주신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신앙 고백을 잘 정리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잘 전수받아가 잘 정리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기록도 아니는데, 사도들이 완성했는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는 것도 아닌데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모든 분파들, 지금 최근에 나온 이단들 빼고는요, 기독교 분파들, 그러니까 개신교, 캐톨릭, 로마 정교, 이 그리스 정교 통틀어 가지고 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도신경이 역사성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 교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개략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 왜 중요하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회의적인 자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다 할 때 100% 믿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100%를 안 믿으면 자신 있게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안 믿으면 진짜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예 정면 돌파하듯이 이 시대의 회의적인 이런 정서 앞에서 정면 돌파하듯이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지는 않지만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그 내용을 다 담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100%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는 뭐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익숙하게 했으니까 문제는 뭐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른 교회나 아니면 바깥에서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예배 드린다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새벽기도만은 찬송을 먼저 부르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막 깨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좀 졸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그러다가 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좀 혼미한 상태에서 주문에 오듯이 그냥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 마치고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러야 되지만 신앙 고백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 고백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코로나 그때 되면서 시간이 좀 더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찬송가를 하나 줄이는데 신앙 고백 앞에 거를 줄일까 뒤에 거를 줄일까 하다가 저는 생각에 뒤에 거를 줄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뭐 졸면서 뭐 가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찬송가는 어제 불렀는 찬송이 오늘하고 다르게 부르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새벽기도마다 찬송 먼저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할까 의심이 든 분은 그런 내용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믿습니다, 이 내용을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 지금 여기 네모 칸 안에 있는데요. 자, 칸을 우리가 믿는 내용을 중요한 단어들 내가 갈로를 몇 개 쳐놨는데요. 이미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 매주일마다 하듯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믿는 바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다음에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이런 내용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이 라틴어에서 나온 크레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는다, 믿는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공문서가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AD 한 100년경 때부터 초대교회 때 세례교육 문답을 할 때 하는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할 때 교육자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문답의 방식입니다. 원래 문답서의 방식은 질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이야기잖아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어디 계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약속된 진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물음과 대답, 이게 초대 100년부터 AD 2세기
경에 2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세례 문답서의 내용으로 질문과 대답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되다가 이게 발전되어서 오늘날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 앞에 앉든지 아니면 저기 뒤에 가든지. 자,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약속된 진리에 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오늘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은 이 사도신경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 이 사도신경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하면서 두 가지 단어, 전능하신 아버지, 이 두 단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이 페트로스라는 페트로스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여튼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버지라는 단어 말고 아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이렇게 빌려온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헬라어나 아람어에서 우리 한국말에 아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도 어떻게 되냐면 아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예? 아빠. 그러니까 아람어도 아바 되어 있고 헬라어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에 아빠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은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지금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한, 이런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단어에서 샤다이라는 단어가 전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해서 엘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아들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샤다이, 샤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능한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이 두 단어, 지금 전능한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를 한때 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끔, 믿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게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차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게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그리고 있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본질의 기초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전능한 속성, 그리고 사랑의 속성,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의 상을 거기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피곤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곤비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도 거기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근한 하나님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자, 앞부분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그런 구원을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구원자시다라는 전능자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순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주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막 졸다가 그냥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똑똑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 그 코미디 프로에 나왔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은요, 대부분의 신은요, 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신은요 전부 다 누가 만드느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대부분 신은 누구 닮았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들은 다 누구 닮았냐면 사람 닮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웃기려고 이 미국이 이렇게 성경의 문화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웃기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공부를 보면 내가 다 이해되어야 믿겠다 하지만 다 이해되기까지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될 때까지 다 이해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믿어라, 그러면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1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치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개인적인 삶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개인적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해와 달과 이 별들 보면서 점치고, 그리고 사주 운세에 의지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저 별에 내가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불기 전에 소원 빌으면 이루어진다더라 해가지고 그 촛불에 불고 이 소원 빌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명령해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믿는다면 나만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이렇게 같이 지었는데, 한 형제인데 왜 이렇게 마치 내만 우울한 것처럼 다른 형제한테 거짓말하고 거짓행해서 언약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예,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을 향한 비전도 다릅니다. 자, 세상을 향한 비전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피폐하고 부조리와 사악함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세상을 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회복의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단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땅이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릴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TV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늘 이렇게 그 잠수복을 입고 자기들 부부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닷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오물들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원래 회복되어야 될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스쿠버 다이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기도 보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버려야 될 것, 바닷속에서 없어야 될 것, 막 보니까 막 이만한 페타이어도 들어오고요, 페타이어도 나오고 병도 나오고,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불이 나서 막 산불이 나서 몇 달째 해서 뭐 한반도에 몇 배가 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터키, 그리스 섬에서 그 휴양 도시 하나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하와이에 있는 옆에 있는 섬 하나가, 큰 섬 하나가 다 탔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몇 달째 막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막 높아져서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 게 그런 산불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너무 사람들이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연 내고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오염이 많아서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상 현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후도 여름이 너무 덥고 겨울이 너무 춥고, 그런데 지금 뭐 리비아 또 뭐 이렇게 저기 모로코에서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가지고 뭐 100명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지금 막 사상자가 생기고, 근데 지금 아직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곳곳에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처체에 홍수가 일어나고, 처체에 지금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산불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대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우리 이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플라스틱 버리고 함부로 이렇게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 살면 우리 때는 마음대로 살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10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자녀, 손자 세대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분명히 그 믿음이,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별 보면서 내 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내가 존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피조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건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가 뭘 믿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머니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 같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눈물 짓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고 내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려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한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을 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번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우리의 삶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계 지금 홍수 때문에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산불 때문에 이재민이 생기고 또 이런 여러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한번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믿고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권력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성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내 이웃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귀한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계시며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저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홍수와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여 지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난리를 겪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피해 가운데 하나님 소망 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은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믿는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자한 눈으로 인자한 귀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믿는다는 하나님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 함께 하시며 주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